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냥 간단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는 관계에 있지만 이 표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전에까지 봤던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늘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 표현은 이제 다른 사람이 쓰는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쓰는 표현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을 소개할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종인 우리 목사님, 종된 목회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되게 좀 예의에 안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다 하는 것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땐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종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종은 종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진 않죠, 그죠? 목회자를 우리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고백은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저분은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의를 예의에 약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는 것은 또 위험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지칭할 때부터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목회자를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대신 이야기하는 아니면 목사님이다 목회자다 이런 표현들이 좋습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우리도 그런 표현을 우리 스스로 쓰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종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대단히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뭐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도
뭔가 좀 겸손히 행하는 어떤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되는데, 사도라고 하고 표현을 쓸 때는 뭔가를 좀 뭔가 강하게 뭔가 강조하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라든지 또 이 뭐 골로새라든지 또 뭐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소아시아, 뭐 갈라디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난번에까지 봤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마게도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골로새나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아시아나 갈라디아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가깝습니다. 이 마게도냐나 아가야나 이제 이런 지역들은 바다를 건넌다거나 이렇게 먼 길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이 있지만, 이 골로새나 에베소나 안디옥이나 이런 지역들은 육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난히 유대인들이 가까이 있는 곳마다 이 바울에 대한 그런 사도성의 의심들을 갖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이제 혈통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혈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직계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을 하는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걸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사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울에겐 중요하진 않지만, 자기가 사도로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인정이 되지 않게 된다면 이 문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목회자들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뭐 정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뭐 공부를 더 한다면 대학원을 나오고, 이렇게 정규 대학원을 나올 때 나와서 그래도 정식적인 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 그냥 어딘가 뭐 무인가에서 그냥 대충 뭐 몇 개월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하고, 이거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즉 예수님이 내가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재해나 어려움이 당할 때 제일 먼저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평상시는 괜찮은데 갑자기 몸에 질병이 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많은 이야기에 우리가 홀깃하게 돼요. 뭘 먹으면 빨리 병에서 나을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당한 것 같고, 오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상한 어떤 다른 이단이나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쉽게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많은 철학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또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냥 혼란스러우니까 그 혼란을 틈타서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은 정당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복음은 바로 어떤 진실이다라는 점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들에게 더 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나아가서 디모데를 소개하죠.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빌립보로 보내면서 소개를 했죠.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가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고 있다. 즉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렇게 사역했던 그런 존재, 마치 바울은 늘 자기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형제다 이런 표현을 썼죠.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한참 어리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꾼이 되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에서도 소개를 했죠. 거기 1절에서도 또 여기서도 1절에서도 동일하게 디모데를 형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어떤 그 생각들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중요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 대해서 또 나보다 어린 신앙인들, 나보다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내 신앙, 내 믿음 지키는 일에 대부분 전전긍긍하죠. 내가 내 믿음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내 믿음의 후배들을 키워야 되겠다. 내 젊은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는 일에 우리가 보통은 늘 그런 생각 속에 살게 되죠. 근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배웠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그 뒤에 또 후배들은 또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온 신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책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막 종처럼 부릴 존재들이 아니라 뭐라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늘 바울의 이야기에 바울의 어떤 그런 뜻에 순종하면서 아들처럼 잘 받들어준 것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그 디모데는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의 어떤 그 위치를 높여주는 거죠.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어린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것이죠. 무시하고 내가 옛날에 내가 젊을 때는 안 그랬어.
내가 옛날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일 이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일들을 했어. 이건 택도 없어. 그런 거 같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엔 참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 내가 처음 봐. 열심히 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지원해 줄게. 그러면서 믿음을 서로 세워줘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점점 사람을 세워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각자 자기의 신앙, 자기 세대의 자기의 믿음만 지키면 되는 그런 어떤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의 위대함은 뭡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 우리 믿음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같이 높여주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그냥 나 자신의 신앙만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내 믿음의 후배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우리 성도들을 형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더 성숙하고 좀 더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와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늘 아버지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뜻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아버지 재해와 또 많은 철학적인 아버지 혼돈과 또 유대교회 또 아버지 주여 유혹과 아버지 핍박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아버지 사도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형편을 향해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주여 복음의 일꾼이 된 사실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아버지와 자신감과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믿음을 함께 경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로 나의 자신의 인생에서 맞춰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음의 후배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버지 높여주는 아버지 주여 신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형제로 또 아버지 신실한 성도들로 아버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당당하게 아버지 분명하게 믿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